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고발에 드러난 복음, 거짓 고발에 드러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가 유대 지역으로 파견한 최고 권력자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아는 바울을 죽이고자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해 음모를 꾀했던 유대인들 40여 명을 피해서 그들의 음모를 알고 나자마자 그날 밤에 즉시 바울을 이송하는 작전을 펼쳤죠. 무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역까지, 그 해변 지역까지 7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틀에 걸쳐서 그를 이동시킵니다. 이때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한 것이죠. 무려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게도 타고 갈 수 있는 짐승을 준비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5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동원돼서 안전하게 바울을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서도 당시 이와 같은 군사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들을 동원하실지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은 수만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시면 그 대군의 숫자에 오히려 두려워했던 옆에 있던 그런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기도로서 그의 눈을 열어주죠. 그러자 그 사환도 눈을 열어 바울이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군사들보다 그들을 더 많은 숫자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명자들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대, 로마의 군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억지 주장이 아닌 로마가 파견한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두 부분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재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 발벗고 나설 정도라면 당시에 함께 동행했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참으로 손에 꼽히는 변호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더둘로는 로마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법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 모두 능통했습니다. 2개국어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재판을 이기고자 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표적인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공을 들였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서 그를 고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법원 앞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말 그대로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그저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말을 꼬집고 한 말입니다. 그만큼 법의 판결이 돈에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에 따라서, 누구를 고용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오늘날 법의 한계를 꼬집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법률 소비자 연대에서 이 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 중에 80%가 이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재벌이나, 그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고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민사 재판을 하면서도 상대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판도 안 열렸는데 상대 변호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금세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마치 그와 같은 데에 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법의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명성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었고 바울의 죄를 어떻게든 부풀리고 크게 고발하고자 오늘 법정에 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최대한 총독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고발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자연스럽고 유창하지 않습니까? 술술 나옵니다. 술술 나와요. 이 말을 듣고 벨리스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물론 예의상 이렇게 말을 하죠. 존경을 합니다. 안어를 높이는 것이죠. 변호사는 당연히 재판장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이 정말 사실일까? 벨리스가 실제 그의 정치를 잘했으면 모를까? 벨리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한 권력자였고 평화롭기는 평화롭지 않죠. 분쟁이 일어났고 갈등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총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가 신분 세탁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의 형 필리스라는 사람은, 그의 형 팔라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노예입니다. 그의 총애를 받은 노예였습니다. 형이 받은, 왕으로, 황제로 인해서 받은 총애를 힘입어 동생 벨리스도 결국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까지 오른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실로 컸습니다. 후에 벨릭스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번호하는 과정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전을 더럽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 말에 주목을 하죠. 그 말을 기억하고서 후에 재판을 연기하고 나서는 여러 차례 바울을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도 듣곤 듣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어요. 마음엔 돈으로 가득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도대체 그 돈이 어디 있는 거야? 바울을 풀어주기는커녕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제 헌금을 좀 가져가 볼까,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재판장 벨리스였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마음도 변호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제대로 판결을 내세우기보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물질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결코 세상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도모를 넘어서서 바울로 하여금 반드시 로마로 가게끔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들로가 바울을 세 가지로 고소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과 6절을 말씀해 보시면 지금 더들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고소의 제목이 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을 그가 가는 곳마다 소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어떤 증거를 들이민 것이 아니라 고발에 대한 호소만 할 뿐입니다. 더들로가 꼬집어 내세웠던 고발의 근거는 사실 미미한 것입니다. 미미한 것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변려온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말해요?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그는 지금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바울은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복음의 진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와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습니다. 더들로가 유창한 말로 나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쁘게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더들로가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세 가지의 고소 내용을 뒤집어서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실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전염병이란 것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코비드에 걸린 것 자체로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일으켰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순식간에 그 안 좋은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전염병과는 비슷하지만 결코 복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달됐을 때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었고, 영혼에 찌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고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병을 놓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오히려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참된 치료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망의 전염병, 거기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마치 선한 바이러스를 전하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그렇게 속히 확산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사슬을 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백신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 선한 영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의 그 출신을 무시하는 말이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낮잡아 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촌동네 이단의 무리의 괴수라고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낮잡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그보다 더 약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수하시고자 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주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로 향했습니다. 작은 자들로 향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복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촌동네에서 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요, 약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굽히지 않고 움츠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단의 괴수로 몰렸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인생의 말미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히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의 오랜 신앙의 여정의 이력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많은 핍박도 다 받았고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다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야. 그럴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복음에서 쏟아내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복음이 그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었던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결코 자기 자신을 크게 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내면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보게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세웠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때에 각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죠? 물리적인 성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면 비난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 성전 안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불결하게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하나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전 대신 예수님까지 무시했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으로 밀쳐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부활의 주님은 나사렛 이단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예수라니요. 내가 예수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조각조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고 성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을 다 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전했고 각 성도들, 각 지역마다 주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이유로 믿는 자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과장하고 왜곡되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취급하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믿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여러 가지 드러난 것을 가지고 다인 것처럼 우리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복음이 증거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들끓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좌로 굴고 우로 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충격이 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서 이제 복음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비로소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질병을 뻗뜨리는 전염병이 아니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고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